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영성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성훈련과 교육과의 관계, 또 영성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훈련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 그러는데요. 이 영성훈련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 그래서 영성수련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라 그래서 영성 실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영성훈련은 뭐냐? 영적 성장, 영성의 성장의 그 증진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 영성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방편들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 형성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죠. 영성 형성의 증진을 위한 모든 수단들, 그것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원어에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 훈련하는 힘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훈련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측면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거에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성 훈련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양극단을 이제 배제시켜야 되는데 양극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 그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최대치고 인간의 역할은 없어요. 영성 훈련할 때 이제 그것도 안 되고 또 영성 훈련할 때 인간의 역할은 최대고 하나님의 역할은 거의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훈련의 유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이에요. 크리스찬 성도들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의,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거죠. 운동선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농부, 수고하는 농부. 그 다음에 병사, 군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훈련하지 않으면 경기에 지죠. 그리고 병사, 전쟁도 훈련하지 않으면 지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인데 그러기 위해서 병사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영성 훈련이. 수고하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잘 맺으려면 그 훈련이 필요하죠. 자, 이 세 가지 이제 유비적인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럼 훈련이라 그럴 때 영성 훈련이라 할 때 훈련은 말이에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은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그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훈련하죠.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그 여자 그 선수 감독이 있어요. 그분 내 성함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냐 그랬더니 훈련이 답이다 그랬어요. 훈련만이 답이다. 그럼 그 운동선수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복에 말이에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할 때는 좀 지루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반복할 때 이 지루함을 인내해야 돼요. 그죠? 인내하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항상 반복을 할 때 새로 하는 것처럼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느끼면서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지루함을 극복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그래서 반복을 잘못하면 오히려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성 훈련할 때 이 반복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그런 반복 훈련이 영성 훈련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모의 실습이라는 거예요. 훈련에는 항상 모의 실습이 있어요. 만약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상황을 이렇게 해놓고 모의적으로 하죠. 그죠? 우리 남한과 이제 북한이 그때 뭐 한미 연합 훈련인가요? 그거를 이제 모의 실습으로 한다. 컴퓨터상으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킬 때 우주의 상황을 지상에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모의 실습을 하지요. 이 영성 훈련에는 이 모의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의 개념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훈련의 첫 번째 요소는 반복이고, 두 번째는 모의 실습이고, 세 번째는 습관화예요. 이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행동은 모두 습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습관화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으로 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은 이게 습관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중독이 됩니다. 중독. 여러분 예를 들면 커피도 이제 뭐 하루에 3잔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마셨는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막 몇 잔씩 맞으면 잠깐 중독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김유신 얘기 잘 알죠? 그 맨날 술 먹으러 갔는데 기생집에 그 말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또 이렇게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 말을 죽이고 이제 그 나쁜 습관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 영성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성 훈련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보상은 낮은 차원의 보상이 있고 높은 차원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은 일반 교육학에서 많이 쓰고 훈련할 때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고래나 또 뭐 물개, 개. 저는 개가 피아노를 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돌고래가 막 점프를 하면서 막 사람에게 어떤 하트를 그리고 뭐 이런 뭐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한 번에 그런 거는 하기가 어렵죠. 개한테 어떻게 피아노를 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만약에 피아노에 앉을 때 그때 이제 뭐 개가 좋아하는
뭐 고기를 주든가 한 번 하면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프할 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그 좀 특별한 행위를 할 때 또 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개 주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설 알죠? 이게 고전적인 거 있고 지금 아주 발전된 이론이 있어요. 뭐 강화 이론이란가 이런 거는 전부 보상을 줌으로써 그 기존의 어떤 행위를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목표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도 낮은 보상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활용할 때 뭐 새벽 기도를 뭐 한 달 동안 계속 나오면 성경책을 준다든가, 뭐 어떤 교회에서는 상품을 걸고 뭐 기도 훈련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낮은 보상이고, 아주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보상인데, 어떤 훈련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는 이 4가지 요소가 있다.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영성학자들이 영성 훈련을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영성 훈련할 때 뭐 하죠? 기도하는 훈련하고, 금식하는 훈련하고, 묵상 훈련하고, 뭐 이렇게 뭐를 하죠? 그런 훈련들 하나요? 예배 보는 훈련.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사람인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적인 거, 내적인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외적, 사람과의 관계, 외적,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예를 들면 이 내적인 훈련을 뭐로 보냐면 이제 어떤 기도, 뭐 금식, 고독, 이런 기도, 금식, 그런 거를 이제 그 내적인 훈련으로 이렇게 묵상 아니에요. 이제 고독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묵상, 기도, 금식, 학습, 이거를 내적인 훈련이라. 그 다음에 외적인 훈련은 리차드 포스터는 어떻게 보냐면 단순성, 단순 소박하다 그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또 이렇게 봉사, 섬기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외적인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훈련이 이제 뭐냐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훈련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 말고요. 그 누구냐면 이제 오늘 할 사람이 누구냐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인데,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 절제와 참여 그렇게 나눠요. 절제할 수 있는 훈련 카테고리를, 절제 뭐 있죠? 금식을 한다든가 금욕을 한다든가 절약을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참여 훈련은 뭐 공동체에서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달라스 윌라드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를 중심으로 오늘 훈련의 개념을 얘기하고요. 다음 주는 리차드 포스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리차드 포스터와 달라스 윌라드 말고요, 또 이렇게 이제 영성 훈련을 카테고리화한 영성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2사람만 얘기하면 메저리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성 훈련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근데 기도, 금식, 예배 이런 건 동일해요. 8개를 얘기하거든요. 기도, 금식, 예배, 영성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만 독특한 요런 4개에 더해서 4개를 더 8개를 얘기하는데 4개를 더하는데 그게 좀 독특해요. 하나는 영적인 독서, 그리고 자기 성찰.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를 깨닫는 것이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제리 톰슨의 그 영성 훈련의 특징 중에 다른 사람이 제시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대입니다. hospitality. 이거 이제 그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아주 강조한 내용인데 초대교회에도 이 성도들이 이 환대 훈련을 받았거든요. 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대, 남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메저리 톰슨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삶의 규칙입니다. rule of life. 어떤 삶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저리 톰슨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니엘 윌퍼트라고 하는, 이분은 좀 약간 카톨릭적인 분인데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그 기독교 전통과 영성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영성 훈련을 12개의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개 덕목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과 다른 게 이분은 렉치오 디비나를 강조합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컬럼을 썼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렉치오 디비나를 집에서 해야 된다. 렉치오 디비나가 거룩한 독서인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다다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이제 그런 그 렉치오 디비나를 데니얼 윌퍼트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 기도. 이분은 기도를 많이 분류를 해가지고 강조를 해. 그 예수 기도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해서 예수님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예수 기도예요. 또 향신 기도라는 걸 센터링 프레이어를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할 때 부정적인 잡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거룩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향신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이 독특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의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분만이 데니얼 윌퍼트라는 분만이 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일기. 지금 뭐 영성일기 쓰는 운동 많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그래서 그 영성일기 쓰는 그 데니얼 윌퍼트가 그런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걷기. 이 걷기 산책도 영성에 중요하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또 이 자연, 이 게리 토마스가 얘기했던 그 9개의 영성 카테고리 중에 자연 묵상, 자연을 보고 묵상하는 그걸 또 이분은 강조해요. 그래 기도도 말이에요. 아까 예수 기도, 향신 기도 강조했듯이 또 기도를 몸 기도, 이 세상 속에서의 기도, 공동체 속에서의 기도, 그렇게 다 다르게 봐서 그런 걸 다 훈련해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 윌포트가 기독교 전통과 영성 기도에서 강조한 영성 훈련들입니다. 자, 이 네 분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제가 달라스 윌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걸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영성학자고 또 일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분의 책이 거의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됐습니다. 주저는 다 번역됐다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그 책이 이래 그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모략, 디바인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The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이다. 그 다음에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책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Spirit of the Discipline.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Hearing God이라고 하는 그런 5권의 주저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모략의 그 서론 부분에 보면요, 자기가 영성 시리즈에 대해서 3부작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것이 3번째 이제 시리즈를 완성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영성 시리즈 3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Hearing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는 그 책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성 시리즈 2번째 책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The Spirit of Discipline.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입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성 시리즈 마지막 3번째 책이 바로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세만 강조할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훈련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모략은. 그래서 주로 얘기한 게 그 예수님의 제자도. 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책이 하나님의 모략인데요. 이게 디바인 컨스피러시. 어떻게 보면 이 컨스피러시는 음모예요, 음모. 야, 이 음모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쓸 수 있나? 근데 어떤 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뭐 4번인가 읽었다는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략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이 책 제목이 중요해요. 그게 책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새물결에 그 김요한 목사라는 분이 지렁이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여기서 지렁이가 뜻하는 게 뭘까 하고 첫 페이지부터 그걸 알기 위해서 읽었는데 야, 그분 대단하더라고. 그걸 아주 마지막 페이지에 그 지렁이가 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돼. 하여튼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김요한 목사라는 분이 참 예를 들면 어떤
아주 뭐 성서 비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도 뭐 예언도 하고 뭐 신유도 하고 그런 거가 어떻게 종합될 수 있을지 저는 참 그때 굉장히 참 재미나는 분이다 그런 걸 느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 하나님의 그 모략의 뜻을 이 하나님의 모략 그 부분에 그 아주 짤막하게 그 머리말 부분에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면요,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의 숨은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고요, 힘력자도 되고 역할력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숨은 역할,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모략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천국 나라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 아주 그 하나님의 음모, 모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죠? 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하나님의 모략에서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내세,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성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세 지향적인 예수 천당. 이제 그거는 이분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거는 어떤 소비자 기독교고 뭐라고 그러냐면 광고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도 물론 되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제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볼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영성,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략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내세지향적으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라드는 기독교 영성은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 닮아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 천국 진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국 진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그거는 달라스 윌라드는 거기서 훈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달라스 윌라드의 훈련 개념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 그냥 정보,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고 이런 어떤 정보 수준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극히 얕은 영성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 그래도 좀 차원이 있는 영성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높은 차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튜브를 타잖아요. 튜브를. 예. 예.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수영하는 훈련을 해서 수영을 해야죠. 예. 그게 바로 천국 진리를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로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훈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수영 훈련을 받아서 바닷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훈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 the renovation of heart라고 하는 그 마음의 혁신에서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갖고 있는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의 변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합친 것이 몸이라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몸의 개념, 그 소마의 개념.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마음, 의지, 그 중심에 의지가 있다고 봐요. 마음과 의지, 그걸 이제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게 전체가 몸이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사회적인 정황,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하워드 클라인벨의 어떤 전체적인 성장 상담할 때 그 사회적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정황, 이 달라스 윌라드는 사회적인 정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예요? 생각의 변화. 예, 여러분, 생각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 제가 재미나는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생각이 납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각이 난다 그럴 때는 수동적이에요. 생각한다 그러는 건 주도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뭐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생각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계시적인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한가한데 앉아 있으면은 나쁜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다가 이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정착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마침 루터가 이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오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으로 들어놓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죽여서 그걸 타먹는 그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범죄 많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그게 머릿속에 정착되도록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개념들 그리고 이미지, 이 생각 속에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이미지, 예를 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 속에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커서도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일단 하여튼 그렇게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근간에 이제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 다니엘 캐네만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 글자 그대로 하면 생각, 빠른 생각, 느린 생각.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심리학자가 말이죠.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분인데, 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생각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갑자기 뭐를 보면, 사물을 보면 갑자기 드는 빠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 1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가능성이 뭐냐면 어림짐작과 편향성을 갖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느린 생각,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뒤늦게 신중한 생각. 근데 이 느린 생각, 신중한 생각, 이걸 시스템 2라 그러는데, 이게 사물을 즉시로 볼 때 드는 빠른 생각을 어느 정도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또 이게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 느린 생각도 또 장단점이 있어요. 빠른 생각도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다 빠른 장단점이 있고, 이게 이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생각을 이렇게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 훈련이 바로 생각의 어떤 잘못된 개념들을 수정해주고 잘못된 이미지를 수정해주는 거거든요.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가 또 두 번째 얘기한 훈련이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알다시피 이 감정은 종이 되면 괜찮은데 주인이 되면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감정의 중요한 요소를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이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감정보다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자, 신학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아주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 이 슐라이에르 마하의, 우리나라 말로는 종교론으로 번역됐는데 독일어 원본은 위버 디 릴리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슐라이에르 마하는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냐면 영혼자이신, 신앙은 영혼자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감정이다. 그래서 신앙을 사고로 설명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 실천, 신앙은 실천적이다. 그것도 반대예요. 그리고 신앙은 감정과 직관이다. 그래서 신앙을 뭐라 하냐면 절대 의존 감정,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달라스 윌라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 윌라드가 가장 중요하시 여기는 게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이제 결국은 훈련할 때 그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분열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또 몸, 이성, 또 사회적 정황, 이런과
전부 통합을 시켜서 의지가 이렇게 바른대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의지는 사실은 여러분 쇼펜하우어라고 알죠?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칸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계를 실제계랑 현상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현상,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물을 해석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그 사물 자체, 그 자체는 안 들어온다. 그걸 이제 사물 자체, 이 자체의 세계를 실제계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를 이제 현상계라 그랬는데, 이 실제계는 우리한테 해석해서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래서 물 자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칸트는 thing itself, 물 자체, 그걸 뭐 이제 하나님, 신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이 실제계를 의지, 이 현상계를 표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 의지를 욕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쇼펜하우어에서는 의지와 욕망이 거의 동의어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관련이 되죠. 본능과 관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 그러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제 그 의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을 어떻게 이 의지가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이렇게 절제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영성 훈련에 달라스 윌라드의 절제 훈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몸의 훈련이 중요해요. 그죠? 몸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몸의 변화가.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의지가 이걸 잘 통합시켜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의 그 영성 훈련에 있어서 이거는 의지의 훈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제적으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달라스 윌라드는 뭘 강조하냐면 자연스러움.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택시 운전을 30년 한 분이 있는데, 서울서 자기는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대요. 어디든 갈 수 있대요. 그런 이제 경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러움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죠. 수준이. 그게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 영성 훈련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그랬죠. 절제 훈련과 이제 그 참여 훈련. 절제하는 카테고리. 그게 뭐냐면 이제 고독. 그죠? 그다음에 금식. 그다음에 침묵. 그다음에 절약. 이 검소하단 말이에요. 절약하는 거. 이거 절제죠. 그죠? 그다음에 순결. 자기의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둔, 사람 안 만나고 은둔. 그 다음에 희생,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걸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성훈련의 절제훈련이다. 그 다음에는 참여훈련이 있어요. 이거는 참여를 어떻게 하나를 훈련해야 돼. 그렇죠? 그 중요한 게 학습, 뭐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도 참여해야죠. 그 다음에 축제, 경축, 우리 리차드 포스터는 이걸 경축이라고 그랬는데, 축제, 그죠? 그 다음에 섬김, 이것도 참여를 해야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도도 참여라 그래요.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 다음에 교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도 이 참여 훈련이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이제 그런 이제 그 훈련들, 그런 이제 봉사, 또 순종 뭐 이런 것을 참여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달라스 윌라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케네스 보아의 그 기독교 영성 12 스펙트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참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못하겠어요. 너무 방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달라스 윌라드의 15개인데 그게 영성훈련에 케네스 보아는 여기에 5개를 더 더해요. 그게 뭐냐면 읽기, 쓰기, 대화, 증거, 청지기의 그 다음에 음성 듣기, 이렇게 해서 20개를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방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케네스 보아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 훈련을 얘기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영성 훈련에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걸 영성 교육과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성 교육, 이제 영성 훈련은 목표가 동일해요. 다. 근데 교육은 지난번에 대한 것처럼 어떤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다 교육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영성 훈련은 특정 기술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영성 교육은 모든 다양한 영성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 훈련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한쪽 면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요. 영성 교육은 통전적이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이다. 다양성, 균형을 강조한다. 그걸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성 훈련은 단기적인 게 좀 있는데, 영성 교육은 장기적인 것이고, 또 그래서 아이리스 컬리라는 분은 영성 훈련보다도 영성 교육은 양육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성 훈련은 개인적인 게 많고요. 영성 교육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영성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리차드 포스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